예, 오늘 제목이 뭔가요?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예, 결론을 말하면 우리 모두는 천국에 가야 돼요. 할렐루야. 예, 한 사람도 제외되지 말고 모두가 다 천국에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주로 믿으면 안 됩니다. 그분을 주님으로 주로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구세주, 구주라고 하는 단어는 37번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그런데 주님, 큐리어스라는 주라는 단어는요, 무려 7,600번 이상 기록되어 있습니다. 뭘 말합니까? 그분을 주인으로 인정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세주, 구주라는 것은 그분이 행하신 사역을 믿는 거예요. 그분이 행하신 사역을 아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도 그분이 행하신 일들을 압니다. 천국을 믿고요, 지옥을 압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 십자가 지신 것도 압니다. 그분이 부활하신 것도 알고요, 그분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할 것도 압니다. 그러나 주라고 하는 주는 그분과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구주라고 할 때 구주는 그분과 관계가 없어요. 그냥 아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과 관계하고 그분과 동행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분과 관계하고 교제하고 동행하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이 뭐겠습니까? 예배하는 것이요, 기도하는 것이요, 찬양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늘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면서 그분이 행하신 일을 알 뿐만 아니라 그분과의 바른 관계로 그분과 동행하는, 그래서 그분과 함께 길을 걸어가는 주의 백성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한 부자가 등장하는 것으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부자는 부자 중에 갑부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가 입고 있는 옷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가 옷을 입었는데 어떤 옷을 입었는가 보니까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색 옷은 겉옷이고요, 그리고 고운 베옷은 속옷이에요. 우리 지금 출애굽기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니까 세마포라는 단어 있지 않습니까? 그 세마포예요. 정말 좋은 옷감으로 속옷을 입었을 뿐만 아니라 자색 옷은 그 당시 왕들이나 귀족들만이 입는 값비싼 옷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는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매일 호화 파티를 해도 경제적인 부담이 없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부자였답니다. 그러나 그 집 앞에 나사로라고 하는 한 거지가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의 주거 공간은 부자 집 앞에 있는 마당이었습니다. 그의 유일한 생존 수단은 부자가 먹다가 상에 떨어진 음식을 주워 먹는 것이 그의 생존 수단이었습니다. 심지어 온몸에 흔들을 앓았답니다. 개들이 와서 그 흔들을 핥아도 힘이 없어서 개를 쫓아낼 수 없는 그런 중병의 환자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와 나사로의 엄청난 차이를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자는 죽어서 음부 지옥에 갔지만 나사로는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천국에 갔다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 천국과 지옥의 그날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주적인 종말도 있지만 개인적인 종말도 있습니다. 언제, 어느 날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줄 모릅니다. 새벽에도 제가 함께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집사람이 핸드폰이 그냥 갑자기 끊어져요. 오래되다 보니까. 그래서 핸드폰을 바꿨습니다. 근데 그 핸드폰 가게를 가서 핸드폰을 바꿨는데 너무 장사가 잘 되는 거예요, 그기가. 저도 같이 갔거든요. 너무 잘 돼. 그래서
이 메시지를 옆으로 옮겨야 되는데 바빠서 그냥 왔어요. 다음날 가기로 하고. 근데 그 다음날 가니까 그분이 안 계세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기다렸답니다.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말하기를 먼저 갔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겁니다. 나이가 30대 중반입니다. 이제 한 2살, 3살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장사를 얼마나 잘하는지 사실은 다른 사람이 핸드폰을 줘서 그것을 옮기려고 그랬어요. 3개월이 아직 약정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좀 아끼려고 3개월을 옮기려고 했는데 이분이 너무 장사를 잘해요. 그러니까 막 기가 이게 솔깃할 정도로 그래서 그냥 홀딱 넘어가서 핸드폰을 바꿨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저희가 그날 저녁에 지옥인지 천국인지 모르겠지만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주적 종말도 있지만 개인적 종말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죽음을 향해 가고 있다는 거예요. 부자도 죽었고 거지 나사로도 죽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자는 이 땅에 태어나서 행복한 삶을 살았지만 그 행복이 지속되지 않았습니다. 부자는 영원한 세상에서 영원한 고통 가운데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사로 거지는 이 땅에서 고통 가운데 살았지만 그 고통이 영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 끝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자와 나사로에서의 이 땅의 삶은 너무나 대조적이었습니다. 여러분, 나사로는 병이 있었습니다. 흔대라고 하는 병이 있었는데 온몸에 흔대투성이었다는 거예요. 마침 요업이 고통 가운데 자기 기하장으로 몸을 긁어도 시원하지 않을 정도로 종기가 났다는 거지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가난했습니다. 그가 왜 가난하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성경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추정해 보면 그의 육신의 질병을 어떻게든 나아보려고 많은 돈을 들였지만 낫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침 12의 혈류증을 앓았던 여인처럼 모든 재산을 다 탕진했을 수도 있다는 거지요. 세 번째, 나사로는요 혼자였습니다. 여러분, 22절에 보니까 그는 죽었지만 장사 지내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부자는요, 이어서 보니까요, 부자는 장사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자는 이 땅에 살면서 호화롭게 늘 잔치를 벌였고 죽었을 때에도 많은 사람들이 장사를 지내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해서 이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이 없는 행복은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비록 하나님 때문에 고통받는다 할지라도 그 고통은 영광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이것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부활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만 부활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 아담으로부터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부활하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함께 읽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할렐루야. 예. 여러분, 영원히 부활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생명의 부활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지만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은 영원한 불심판에서 영원한 삶을 산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지옥이 어떤 곳인가 아주 자세하게 소개를 해놨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18번이나 지옥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자, 본문에 보니까 지옥이 어떤 곳인가 22절 23절에 보니까요, 죽은 후에 즉시 가는 곳이에요. 천국도 마찬가지고 지옥도 죽은 후에 즉시 갑니다. 우리 22절 2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그 부자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여러분 부자도 그리고 거지도 죽어서 곧바로 가는 것이 어딘가? 천국과 지옥이라는 거야. 여러분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께 십자가 달릴 때에 혼자 달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양편에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우편강도가 예수님께 자신의 죄를 고백하지 않습니까?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저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낙원이 천국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천국에 있을 것이다. 여러분 죽으면 곧바로 천국과 지옥이 우리 눈앞에 펼쳐진다는 거예요. 두 번째 보니까 여러분 천국과 지옥에는 의식이 있는 곳입니다. 23절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2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나사로를 알아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이 그냥 무의식 상태요. 그냥 식물 인간으로 산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옥 의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래서 지옥의 언어가 끝에 뭐라고요? 끌 그런다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 믿을 걸, 회개할 걸, 아내 말 들을 걸. 여러분 아내 말 들어야 돼요. 아멘. 새 여자의 말을 들으라 그러죠? 아내의 말, 내비게이션, 또 하나가 뭐죠? 하여튼 세 개가 있습니다. 뭐라고요? 어머니, 맞아요. 어머님 말씀. 그리고 내비게이션도 잘 들어야 됩니다. 하여튼 끌 그런다 그래요. 여러분 의식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 가면 안 돼요. 세 번째, 천국은 위로의 장소지만 지옥은요 고통의 장소라는 거예요. 자, 이 2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여러분 의식이 있다 그랬지요? 의식이 있는 그곳에서 천국에서 위로를 받지만 지옥에서는 영원한 괴로움 가운데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면 주님께서 우리 눈물을 닦아주신답니다. 우리 한번 계시록 21장 함께 읽어볼까요? 모든 눈물은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참 이 귀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닦아줄 눈물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분 때문에 흘렸던 눈물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분 때문에 아파했던 그 모든 것을 그분 때문에 흘렸던 눈물을 주께서 닦아주신답니다. 거기는 죽음도 없고 고통도 없습니다. 그러나 지옥은 위로의 장소가 아니라 괴로움과 고통이 있는 장소라는 거야. 마가복음 9장에 보니까 거기에서는 지옥입니다.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니라. 사람이 다 불로서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우리 계시록 함께 읽습니다.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영원히 죽지 않는 곳이 천국뿐만 아니라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부자가 나사로에게 부탁을 합니다. 24절 보세요. 자, 우리 24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에서 괴로워하나이다. 여러분 얼마나 목이 마르면
나사로의 손끝에 물을 찍어서 자신의 혀를 시원케 해달라 그러겠습니까? 손끝에 물을 찍어서 혈이 되면 시원하겠습니까? 더 갈증 나겠죠, 그죠? 그만큼 고통스러운 곳이라는 거예요. 지금 부자가 지금 호소하고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죽으면 곧바로 가는 것이 천국이요 지옥이라는 거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곳은 의식이 있습니다. 천국은 위로받는 곳이지만 지옥은 영원한 괴로움이 있는 곳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도 주인으로 고백하지 못하는 자들이 이 시간 그분이 구세주가 아니라 그분이 나의 주인됨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여러분. 구세주와 주님은 달라요.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아직도 예수님을 구세주로는 알고 있는데 주님으로 인정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그분을 구세주로만 인정한다면 여러분 영원한 불꽃 가운데 살 수밖에 없다는 거 꼭 기억하시면서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이 땅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그분을 섬겼는가 거기에 따라 결정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하기 때문에 천국 갔습니까? 부자이기 때문에 지옥 갔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은요 거부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318명의 군사를 거느릴 정도로 식솔까지 포함하면 1000명을 거느릴 정도로 거부였습니다.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족장시대 모든 인물들,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심지어 욥까지 그들 모두는 다 거부였습니다. 그들이 지옥 갔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품에 안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자기 때문에 가난하기 때문에 천국과 지옥이 나누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부자가 지옥 갔을까?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첫째, 그는 가난한 이웃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늘 호화롭게 잔치를 벌였지만 자기 집 앞에 있는 나사로를 거두지 않았습니다. 관심이 없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죽음을 앞둔 시점에 비유의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의 비유는 교회를 출입하고 있는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열처녀도 신랑이 올 때 다 일어났습니다. 잠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는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달란트 비유도 모든 달란트를 다 우리에게 줬다는 거예요. 양과 염소의 비유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교회 안에 있지만 양과 염소가 있답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사람은 지옥 같대요. 염소랍니다. 오른쪽엔 양이랍니다. 그들은 천국 갔답니다. 그들은 왜 천국 갔습니까? 가난한 자, 병든 자, 나그네 된 자를 돌봐줬다는 거예요. 이웃에 대한 관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왼쪽에 있는 염소들은 지옥 갔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이웃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었어요. 우리 한번 성경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 입이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에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그거 잘못한 거 없습니다. 여러분, 부자가 거지가 자기 집 앞에 있을 때 얼마나 냄새나겠어요? 딴 곳으로 가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고통받는 그에게 전혀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사명이에요. 재물을 많이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사명입니다. 나 혼자 쓰라고 준 것이 아니에요. 많이 배웠다면 그것도 사명이에요. 나누라는 거예요. 우리 여성교회가 참 감사하게 한 달에 한 번씩 고아원을 섬긴답니다. 어젯밤에 9시 기도하러 오는 분들이 계시는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것도 자비량으로 자기들이 손수. 우리가 건강하다면 이 건강하지 못한 자들을 위해서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웃에 대한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그는 지옥 같습니다. 또 하나, 여러분, 그는 구원에 대한 교리를 잘 몰랐다는 거예요. 성경은 구원이라고 되어 있지만 교리적으로 보면 세 시대가 있습니다. 과거적 구원, 현재적 구원, 미래적 구원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분적으로 구원받았다 해도 종례적 구원 이루지 못합니다. 우리가 신분적 구원을 받고 미래적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빌립보 2장 12절 보니까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가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교회 예수 믿고 교회만 출입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거 절대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 예수 믿고 교회만 나오면 천국 가는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다면 왜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라고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세요. 이 부자가 아브라함을 뭐라고 부르고 있는가? 24절에 보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27절 아버지여 구하노니. 30절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여러분, 그는 신분적으로 구원받은 자입니다. 그는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를 인정합니다. 25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아브라함도 너는 믿음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는 뭐가 없었습니까? 주님이 주인됨을 인정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항상 삶 속에 주인은 자기였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입술로는 주여 고백하지만 그 인생의 주인은 자기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이제 예수가 내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할렐루야. 아멘. 그분의 뜻대로,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그분이 행하기를 원하는 대로 살아갈 때에 저와 여러분이 천국의 주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보니까 부자는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부자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나사로의 이름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계시록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예수님께서 70명을 짝을 지어서 전도하러 보내지 않습니까? 그들이 전도하러 나가서 돌아와서 보고할 때에 너무 기쁜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명할 때 귀신도 떨어지는 것을 보고
너무 기뻤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찬물을 끼얹듯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귀신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명하면 귀신은 떠나갑니다. 왜?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으니까. 그분의 이름으로 명령하면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자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겠습니까?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7교회를 소개하지 않습니까? 7교회는 오고 오는 모든 세상의 세계의 교회를 의미합니다. 모든 성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 마지막에 보면 이기는 자, 이기는 자, 이기는 자로 되어 있어요. 이기는 자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다는 거예요. 우리 계시록 3장 함께 읽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의 집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네, 이기는 자, 세상을 이기기를 축복합니다. 어둠을 물리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6절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문 26절 보세요. 자, 함께 읽습니다.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건너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무슨 말이죠? 중간지대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주교는 연옥설을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지 않고 죽어도 남아있는 자녀들이 그 부모들을 위해서 헌금하고 기도하면 그들이 조금씩 천국으로 올라간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천국과 지옥에는 큰 구렁이 있어 여기서 저기로 건너갈 수 없다는 거예요. 뭘 의미합니까? 천국과 지옥은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삶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천국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물질을 여러분의 주인으로 모시지 마시고, 자녀를 여러분의 주인으로 모시지 마시고,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보니까 우리에게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전할 사명을 줬다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우리에게 천국을 전할 사명을 주었습니다. 28절 한번 보세요. 28절 보니까 부자가 뭐라고 얘기하는가 보니까요, 내 형제 5이 있답니다. 그들은 누구냐면 나사로거든요. 나사로에게 정언하여 그들로 5 형제가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는 자기는 죽으면 천국 갈 줄 알았습니다. 왜?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교회 다녔으니까 천국 갈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죽어보니까 천국이 아니라 그가 있는 곳이 지옥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와 똑같이 알고 있는 그 형제들이 너무 불쌍한 거야. 그래서 나사로를 좀 보내서 이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는 거야. 여러분, 전도하면 그렇게 말하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저희 어머님이 불교를 믿어서 한 집안에 2 종교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어머니 돌아가시면 그때 예수 믿을게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부모님을 공경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 어머니, 부모님을, 아버님을 천국으로 인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의 고통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정 가운데 혹시 5 형제는 없습니까?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까? 아니면 교회는 다니지만 아직도 인생의 주인이 자기인 사람, 아직도 인생의 주인이 예수가 아닌 사람이 있다면 부자처럼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렇게 얘기해야 돼요. 아니, 그렇게 말해야 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기회는 이 땅에서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호소했지만 그에게 들려오는 소리는 좋은 대답이 아니었습니다. 29절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자도 너무 간절하니까 멈추지 않고 30절을 보니까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30절 함께 읽습니다.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는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아니라는 거예요. 나사로가 살아서 돌아가면 그의 말에는 분명히 효염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아계실 때에 공생의 3년 동안 죽은 자를 3명이나 살렸습니다. 해당장 야이로의 딸, 나인성 가부의 아들, 베나니에 사는 나사로. 그러나 오히려 베다니 사는 나사로가 살아날 때 이 사람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런 간절한 부탁에도 아브라함이, 아니 하늘에서 들려오는 음성이 뭐냐? 31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이르되 모세와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근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줄 한번 쳐보세요. 모세와 선지자들 두 번이나 강조하고 있어요. 뭘 말할까요? 여러분, 그러면 이 땅에 모세와 선지자들이 와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그게 아니에요. 복음을 믿는 자들, 다시 말해서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예수가 자신의 인생의 주인 된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예수를 전함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지 않는 자녀들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겠습니까? 그 부모의 마음속에 진짜 복음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안타까운 겁니다, 여러분. 부모의 말에 자녀가 응답하지 않는다. 그 세상 말로 하면 뭐예요, 그거? 부모에게 복음이 없으니까 이 복음을 가진 자가 전하면 반드시 들을 거라는 거예요. 두 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이런 애끓는 마음이 있어서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가 바로 섬기고 바로 믿다가,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영향력 있는 복음의 선지자로 우리의 말이 영향력이 있어서 그들도 깨어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새벽에 베드로 후스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육신의 죽음을 앞두고 3년 동안 고통받는 그들에게, 고난을 이겨낸 그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이것을 항상 생각하라. 근면했어요. 이것이 뭔가? 이것이 열매 맺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열매가 있습니까? 예수 믿고 열매가 있느냐고요. 고전 3장에 보면 성경은 열매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떤 사람은 나무나 풀과 칩으로 열매를 맺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금과 은과 보석으로 열매를 맺은 사람이 있답니다. 나무나 풀이나 칩은 이 땅에서 볼 때 열매인 것 같지만 주님 나라 가면 다 타버리고 없답니다. 금과 은과 보석만이 남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됨을 고백했던 그 믿음이 열매로 남는다는 겁니다. 사도 베드로가 육신을 위해 죽음을 앞두고 열매 맺는 삶을 살라. 두 번째, 영안이 열려서 천국을 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 땅의 것을 보지 말고 영안이 열려 저 먼 땅 하나님 나라를 보라는 거예요. 세 번째,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오늘 스크린 보면서 빨간 글씨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더욱 힘써 더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너희가 더욱 힘써 더하라. 주님이 우리 구원이라고 하는 놀라운 선물을 줬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그 구원이라는 선물을 펼쳐보지 않습니다. 선물로 주었지만 주님은 우리에게도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더욱 힘써 더하라.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할렐루야. 믿음이 시작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시작이라니까요. 그 믿음이 뭡니까?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거야.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 없이는 내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게 시작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정말 천국과 지옥을 믿는다면 힘써 더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지고 있는 십자가가 가볍다면 더 무거운 것으로 바꿔지기를 바랍니다. 더 힘쓰다가 정말 좁은 길에서 그분을 만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죽음을 엑소도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엑소도스, 출애굽기가 엑소도스지 않습니까?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여러분, 죽음은 이동하는 거예요. 죽음은 이동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죽으면 눈 뜨면 천국이요, 눈 뜨면 지옥이라는 거예요. 이사가는 거예요, 이사가는 거. 그래서 노아는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 갔습니다. 엘리사도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 갔습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천국은요, 아니 지옥은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니까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고 되어 있어요. 마귀들과 그 쫄개들을 위해서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낯선이 되어 있어요. 너희가 누굽니까?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를 잘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마귀에서 났답니다. 마귀가 자녀를 낳습니까? 아니, 여러분, 마귀가 어떻게 자녀를 낳습니까? 뭘 의미하느냐? 마귀의 생각이 자기의 생각이 되었다는 거예요. 마귀의 지배 아래 있더라는 겁니다. 마귀의 지배 아래. 우리는 마귀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생각을 공유하는, 그분과 하나 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함께 읽습니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여러분 잘 보세요. 말이라는 단어가 두 번 나오는데 원어가 달라요. 레마입니다. 레마. 여러분, 성경은 다 로고스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로고스입니다. 그런데 이 로고스가 레마로 바뀌지 않으면 심판을 받는답니다. 레마가 뭐예요?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주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살아있어서 그 살아있는 말씀 때문에 내가 죄인됨을 고백하고 천국과 지옥 있음을 안다면 천국 백성답게 살아가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신칭이 맞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신칭이만 말하지 않습니다. 칭의 다음에 반드시 있을 게 뭐냐? 성화의 삶이에요. 성화 없는 삶은 칭의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로고스가 레마로 작동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천국은 반드시 있습니다. 지옥도 반드시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은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천국과 지옥은 의식이 살아있는 공간입니다. 천국과 지옥은 서로 왕래할 수 없습니다. 천국은 위로의 장소지만 지옥은 영원한 고통이 있는 곳이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그분을 구세주가 아니라 주인으로 모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25장 46절 우리 한 절 찾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6절 함께 읽습니다.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의인들 그랬습니다. 우리는 의인인 줄로 믿습니다. 예, 의인들만이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의인이 누군가요? 예수를 주인으로 모신 사람입니다. 그분의 핏값이 헛되지 않은 인생, 그 사람이 의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찬양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한번 기도하려고 합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우리 한번 찬양으로 우리 신앙을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아멘.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아멘.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 세상 짐을 내려놓고 주여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아버지여 주와 함께 길을 사 아멘. 나의 가는 길 멀리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아멘. 수금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며 주님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주를 배워 나의 기쁨 넘치리라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세상 방황하다가 천국과 지옥도 나는 몰랐네. 주님 고집대로 영축은 험한 세상이 왜 그리 더러운지 아멘 아멘. 불 속에라도 들어갔어 불 속에라도 들어갔어 세상에 널리 전하리 주의 사랑. 탕자를 살려준 주님 말씀에 주님 말씀에 죄인의 두 다리 묻어 두었네. 아들이여 일어나 아버지 하나님 내 손을 잡고 남은 몸 나은 영혼 바치라. 아멘.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아멘 아멘.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세상에 널리 전하리 주의 사랑. 골고다 언덕길 골고다 언덕길 어르신 예수 추수할 인꾼들 아버지 일꾼들 찾아 부르네. 세웠던 험한 산 피가 맺혀도 주여 십자가 내가 지고 우리 한번 자리에 실으시겠습니다. 끝내 이기리 내 이기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주여 아버지여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세상에 널리 전하리 주의 사랑. 우리 1절만 나왔습니다. 죄악된 세상을
주